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2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게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장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파국입니다. 파국.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시드기야 11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도망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도망가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보는 그 눈앞에서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을 다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에 결박하였더라. 비참한 최후죠. 도망가려다 붙잡혀서 아들들은 죽고 자신의 두 눈은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진 이 모습이야말로 파국이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는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었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다 불타고 헐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 땅에 누구만 남게 되었냐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만 남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냥 그야말로 파국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비참하게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파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르게 보면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그 모든 예언들이 다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6장 29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36장 29절입니다.
36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쓰게 했던 그 두루마리죠. 갇혀 있을 때 바룩에게 쓰도록 했던, 불러주어서 쓰게 했던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이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그것에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유를 3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차례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 마지막을 피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면할 수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듣지 못한 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지만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과 환경을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자신들에 들어오는 환경과 사람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유럽 출신의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의 선교 중에 한 무리의 원주민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편하게도 하천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육지에 안 살고 이런 섬에 사느냐라고 물었더니 원주민들의 대답이 이렇게 강 한가운데 살면 다른 부족과 그리고 많은 맹수들의 공격을 피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피해서 그렇게 강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아주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원주민들이 섬 밖으로 들고 날 때 그때 허리춤까지 오는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큰 돌덩이를 지거나 아니면 안고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물살도 센데 왜 필요 없는 돌덩이를 그렇게 위험하게 지고 가느냐고 물었더니 원주민들이 답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안전합니다. 그냥 걸어가게 되면 떠내려갈 수도 있지만 돌덩이를 안고 가거나 치고 가면 그 무게 때문에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죠.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요, 잠시 한눈을 팔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새로워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새로워져 있고 사람들의 생각도 새로워져 있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할 정도로 시대는 빨리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이제는 무색하죠. 이제는 10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세상과 시대를 보고 있자면 떠내려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원주민들의 지혜가 아닐까요? 무거운 돌을 들고 강을 건너는 것처럼 뭔가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가슴 한가운데 무거운가를 뭔가 지고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무겁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무겁게 가지고 있게 되면 아무리 빨리 흐르는 그런 강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들려지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무겁게 가슴에 품고 나아가셔서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절대로 휩쓸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을 따라 가셨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로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그들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무겁게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보고 읽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지 않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무겁게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제대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모든 사명 잘 감당하다가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 모든 군복무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배움의 시간들을 끝내고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새로운 한 단계의 도약을 위해서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그 모든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시험을 잘 치루어 원하는 학교에 지나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원하는 직장에 다 취업되는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한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들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혼의 준비 위에, 그리고 그런 모든 상대방을 만나기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는 그 먼 만남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귀한 가정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때 하나님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멋지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우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함께 기도하며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계의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속히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좋은 일꾼들을 뽑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무시는 그 곳마다, 그들이 사역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함께 하시되 우리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과 주님께서 더욱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